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 갈등들, 또 여러 문제들, 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복잡하고 화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확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들도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손대면 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인본주의 쓰는 만큼 우리가 있는 직장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뭘 해나가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해나갑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또 오늘은 열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흘러가는 언약이 무엇인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마태는 또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근거를 찾느냐? 사람들은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기분,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말, 또 뭔가의 환경, 또 드러나는 결과, 이런 걸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짧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지금 백부장을 고치신,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고치신 이분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의 열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요. 가버나움 그 회당 부근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되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이렇게 유물을 발견하는 중에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나와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지는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터 위에 까만 돌 위에 그런 어떤 여기가 베드로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수제자의 집일 거고, 또 더 나가서 장모님이 아프다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겠죠.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님이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탁 되면 나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복음을 위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빼버린 바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신유를 통하여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열병이 나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떠나갔다. 병이 떠나갔다. 뭐 나았다 싶겠는데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 병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 단계도 없이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니까 즉시 나았다 그랬습니다. 또 나병 환자도 즉시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물며 이제 해가 지니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주위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데도 뭡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요. 귀신 들려서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지금 막 들리고 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인들에게 또 새로운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떨 때는요, 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계속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겨버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의 병들이 낫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와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쭉 되면서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도요, 이 고백 위에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진정으로요.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는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고요. 목회자가 그런 방향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요. 또 중직자들이 그럴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또 좀 다르다면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도요, 은혜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저들이 능히 살겠냐? 뼈같이 말라버리고 이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겠냐? 예, 능히 삽니다.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직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기 원하고, 유일성의 축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덥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